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 또 앞에 계시는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이제 설 명절이어서 또 먼저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예배 드린 이후에 또 출발하신 분도 있으실 것인데 오가는 모든 차편 가운데 은혜로 함께 하셔서 또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또 뵙기 원하고 또 친인척들과 모였을 때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누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에 대한 첫 번째 내용을 좀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을 살핀 이후에 우리의 기도에 어떤 변화가 있으셨습니까?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있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전능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것, 전능하시다는 것은 인간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인간들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는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듣지 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시기에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며 구하지 않을 때에도 우리의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채우시는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램프의 요정인, 램프의 거인인 지인이처럼 세 가지 소원을 말해봐 그러면 들어준다는 것처럼 우리가 소원을 구할 때 들어주시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 자판기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위해서 필요한 돈을 넣으면 그것이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판기에 돈을 넣듯이 자신이 요구하는 어떤 것을 이루기 위해 어떤 분량이 세워지거나 아니면 계속해서 그것을 구한다고 해서 응답하시는 분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생각들은 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전능하시다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에 생기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한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로 하나님을 부르게 됩니다. 나의 하나님 이전에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경적인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가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며 이 기도를 하나씩 하나씩 배우면서 우리의 기도의 내용과 형식과 방법이 달라질 것입니다. 이제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에서 첫 번째 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한글 성경에는 앞에 있는 표현이 빠졌지만 이제 원문에 보면 당신의 라는 표현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그냥 우리의 어감처럼 좀 다른 사람을 낮춰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첫 번째 예수님이 구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간구는 유일하게 영원히 지속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나머지의 기도는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성취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내용으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예수님 말씀하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간구는 이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었을지라도 해야 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5절에 보시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이 세세 무궁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는 찬양과 기도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기도는 영원한 기도이며 끝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며 이 첫 번째가 있을 때 나머지 5가지의 간구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가 있습니다. 십계명 제3계명에 보시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머무하지 마라 라고 명령하시는데, 지금 이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그 이름이 영광받기를 원한다라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의 최고의 목적, 영원한 삶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이 바로 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유리 문답 1문항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같이 읽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과 이유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첫 번째 간구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은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에게도 이름이 있고 모든 사물에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불려지는 그 순간 그 존재가 이제 어떠한 것인지 나타나는 것이죠. 저의 이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니고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것 같은데, 이제 권세권자에 편안할 영자에 석삼자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함에 대한 것을 가지고 이름을 지셨는데,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름의 해석을 다르게 했습니다. 세 가지 권세가 있다. 어떤 권세가 있냐면 하나님과 또 우리와 세상 가운데 평안을 전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이제 이름을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각자에게도 이름이 있고, 아마 예수님 믿은 다음에 그 이름을 또 말씀에 근거해서 새롭게 아마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처럼 하나님의 이름이라고 할 때 그 이름은 그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시면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이름을 말씀해 줍니다. 제가 이제 몇 가지 이름을 말씀드릴 것인데, 아마 익숙하게 들었던 이름도 있을 것이고 또 좀 생소한 이름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훼라고도 할 수 있고 여호와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은 언약하셔서 사람과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전능하신 분이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이다 라는 것이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니시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이다 라는 이름이 있고요.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치드케누, 이것은 여호와는 나의 공의, 의의 공이다 라는 뜻이고요. 또 여호와 삼마, 거기 계시는 하나님. 또 여호와 라파, 이것은 많이 들어보셨죠?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로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그리고 여호와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여러 가지 이름이 구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어떠한지,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것을 통해 그 이름이 기록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에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심을 더럽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시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여기서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모세를 보내셨다고 할 때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묻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라고 할 때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스스로 존재한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이름은 나의 영원한 이름이고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이름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하나님 이름은 어디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냐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이름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리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또 빌립이 묻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누군지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은 나를 보았는데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느냐. 따라서 예수님을 본다는 것, 예수님과 함께 있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바르게 알면 성부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이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드러나고 그 이름이 나타났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이 영광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많았는데 어떻게 이 또 내용을 잘 아시고 이 찬양을 하신 것 같은데 이 영광이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피조물들에게 드러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이 나타날 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름을 알리시고 그 이름을 알리시는 이유는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찬양과 경배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같은 연약한 자, 죄인들이, 거룩하지 않는 자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한다고 해서 그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받으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같은 자가 드리는 이 예배와 찬양, 그리스도를 통해 드린 이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족함 속에서 또 죄인으로서 온전한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 믿는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이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며 우리 예배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첫 번째 강구,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만이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다.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구하며 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첫 번째 강구에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좀 엄숙하게 있는 모습, 예배 시간에 엄숙하게 있는 것을 거룩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거룩은 피조물과 구별되는 것이 거룩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의 두 가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구별된다는 것과 분리된다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도덕적인 완전함과 또 하나님의 선함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거룩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속해 있는 성품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는 성품인 것이죠. 사람이나 사물에게는 없는 것이고요. 또 사람에게 이 죄로 인해서 온전한 거룩을 찾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온전한 거룩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은 하나님이 누구시며 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자존하신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이 다 있으신 충족하신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는 무한한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또 하나님은 시간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영원한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는 불변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죠. 또 하나님은 사랑과 은혜, 자비와 긍휼, 선함과 신실함, 온유와 인내와 공의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그 누구신가를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은 사역 가운데서 그의 거룩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인간의 죄로 인해 깨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의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죠.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바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사람으로 보내시고 완전하신 인간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죠. 그 대속의 사역을 통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재림하심을 통하여 그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구원과 영원한 생명과 또 그것을 끝까지 거부한 자에게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 무엇을 하시는가를 통해 나타난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거룩히 여겨져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피조물이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알려질 때에 피조물의 반응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진다는 것은 피조물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죠. 만약 피조물이 스스로 주인이 됐다고 생각하거나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찬양과 또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단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능동태는 자신이 뭔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수동태는 스스로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 표현은 조금 특이해요. 하나님만이 하신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능동태라고 하지 않고 신적 능동태라고, 신적 수동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못하고 하나님만이 하신다, 이런 특별한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명령형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강력한 요청이 되는 것이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이해하게 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분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것임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실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바로 이 기도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청은 적당한 요청이 아니죠. 아주 긴급하고 강력한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요청을 드리는 것이 바로 이 기도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간구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나 자신에 대한 것을 이야기를 먼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나 자신에 대한 기도는 부차적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아계시며 창조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높이는 것이 첫 번째 기도의 내용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이며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성경의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스스로 영광을 이룰 수 없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라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과 2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이 어떻게 의롭게 하십니까? 어떤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또한 의롭다 하게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는 방식은 죄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 형벌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래서 죄에 대해 하나님이 심판하심을 통해 거룩하지 않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를 거룩히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움이라는 거죠. 인간이 스스로 의를 쌓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룰 수 없는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온전한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킴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설 수 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함을 받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23절에는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아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마저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또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 범죄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바닥에 떨어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의 이름, 그 거룩하신 하나님 이름을 스스로 다시 거룩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바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구속의 사역을 성취할 때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통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첫 번째 강구를 우리의 삶에 또 우리의 교회적 삶에 적용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우리는 날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강구를 그 기도 제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늘 기도할 때 다른 것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것이 항상 처음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행하시기 때문에 가장 최우선으로 그리고 매일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계시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거룩을 알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을 때에 이러한 하나님의 거룩을 위한 기도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성경을 연구할 때,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 거룩한 하나님을 알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함이 아닌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근거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한번 찬양할 때 그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결코 그 인간의 느낌과 감정을 말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며 성령님을 통해 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찬양의 가사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러한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이 그냥 엄숙한 모습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리되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별된 자로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셨다면 세상 가운데서 동일하게 분리되고 거룩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일에 예배드리는 모습 위에 삶의 모든 모습은 세상과 똑같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통하여 거룩하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거룩하게 되며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런 거룩한 삶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것을 전하는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을 넘어서서 이제 선교로 나타나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단기 선교에 대한 마지막 신청을 받으려고 합니다. 10명 정도로 이제 제안하려고 하는데, 단기 선교, 선교 여행이 왜 중요하냐? 실제 우리가 그곳에 가서 큰 일은 사실 할 수 없습니다. 언어나 또 여러 가지 면에 다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가서 우리가 선교지의 상황을 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기도하며 준비해 나갈 때 하나님 필요한 재정을 채우신 것을 목도하게 되고요. 그리고 준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땅에 갔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가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본격적인 선교는 아닐지라도 이 짧게 가는 이 선교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설에 가족들을 만날 때 이제 좀 양해를 구하십시오. 추석에는 단기 선교를 가야 되기 때문에 찾아올 수 없습니다. 함께 만날 수 없습니다. 양해를 구하시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10월 달에 추석 기간에 선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온 가족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를 경험하게 해달라라고 기도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부러 마감 날짜를 2월 2일로 했습니다. 이제 마음에 아직 결정하지 못하신 분들, 이번 설에 가족들을 만나서 결정의 이야기를 하시고 기도 요청하시면서 믿음으로 준비하셔서 단기 선교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고 또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청원, 첫 번째 강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성도는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것으로 인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강구는 우리 인간의 삶의 최고의 목적이며 소망이며 기쁨이란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 첫 번째 기도가 시작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다섯 가지의 기도는 이제 시작될 수 없는 기도임을 기억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